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무척 당황스러워집니다. 신앙인이 불신앙 세상에 살면 그 불신앙인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신앙을 떠나고 불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불신앙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까? 어떻습니까? 후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소위 신앙인이 세상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앙인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 바다의 그 순수 소금의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합니까? 예? 몇 퍼센트요? 아, 2%. 조금 작다. 1%만 올리죠. 3%라고 합니다. 3%. 이 3%가 바다의 오염과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 오염과 부패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앙인이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3%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그 3%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치한 형제가 오셨어요. 뒤를 잠깐 봐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 예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오염과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오염과 부패가 정화되는데 동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히려 땅에 버리어 사람들의 발품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모독과 조롱을 당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과거 신앙인들이 모독과 조롱,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는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의 세상이 기독교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 신앙인이 자신들보다 훨씬 못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선배는 박해와 순교를 당해도 세상에서 그들의 거룩함, 순결함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로 퍼지게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전파의 기수 역할을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애를 비로소 미국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동성애를 대법원은 동성애를 합법화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비록 오늘날의 문제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의 조상인 야곱의 가정, 그의 아들 유다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히 세속화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 야곱, 그의 가족들은 자기의 누이 또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아픔과 이를 보복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소위 집단 살해의 살인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소위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나 자기 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로 성폭행했다라는 것,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그것도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 유다의 삶에서 전혀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의 조상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가?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야 했는가? 유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못해 한 결혼이 아니라 그는 의도적으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아내로 삼고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동침을 하고 후에 그 여인이 아내로 불리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악행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소위 거리의 여인으로 착각을 하여 쌍둥이를 낳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시기 바랍니다. 안 놀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이 시대적 상황에 그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흐를수록 죄로 오염되고 부패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것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뭐 그렇게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인들이 점점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순응하게 되면 이 세상은 소망 없이 멸망당하고 말게 될 것이에요. 한 개인의 삶에서, 한 신앙인의 삶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불신앙적 삶이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죄 선고를 받고 강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엘의 경험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분은 나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말에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식들의 삶을 보면 여기 유다의 자식이 한 그 삶의 모습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괜찮은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냐면 불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전혀 그분들과 다른 모습이 아닌, 그래서 직장 동료로부터 존경받는 분인데요, 전혀 신앙인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연말 정산시에 교회에 헌금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우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불우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신앙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한 신앙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다의 형제가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팔아먹었던 사람,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형제들입니다.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아둘람 사람입니다.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굉장히 절친한 친구입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데요. 거기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수화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취하다라는 말은 뭐 살 수도 있고 억지로 빼앗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혼의 원칙, 결혼의 기준이 자기 육신적 판단이에요.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요게요, 결혼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결혼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육신적 판단에 의해서 상대방을 고르게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결혼을 할 상대자를 구할 때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지금 뭐 기준을 따로 정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뭐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꼭 기준을 정하셔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꼭 가정의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적어도 4가지 카테고리에 각각 2개씩은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십시오. 소위 지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적어도 2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가, 그거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 판단에 의해서 그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운 기준을 결코 위반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기준은 결코 낮추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가문에서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결혼, 적어도 그 결혼의 기준과 절차가 있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소위 경건한 가정에서 배우자를 찾아서 이삭과 야곱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는 이방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를 따라가서 함께 교제하다가 아들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 눈이 맞아 그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지 않고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합하여 세상 친구들과 사귀고 그와 동행하면 뭐 결정적으로 그의 영향을 받고 세속에 깊이 물들게 됩니다. 이 유다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혼을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경건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인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경건한 후손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이 경건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물론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니고 유다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을 얘기합니다. 유다 민족의 조상인 유다의 결혼 원칙이 무너져 버리니까 후에 그의 후손들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까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해롭게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신앙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장자 엘, 그 아내가 다말입니다. 다말에 대해서는 그가 어느 출신이냐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딥나에 거하는 여인,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인지 몰라요. 죽을 만한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행상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서 형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둘째도 데려가십니다. 신앙인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므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악은 나쁘다라는 뜻, 이것보다는요,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본능에 따라 행하다, 이게 악입니다. 이 악의 반대는 뭐냐? 의입니다. 의는 뭐냐? 원칙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의입니다. 유다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무엇이 바람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했어요. 설령 유다가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쳤을지라도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영향은 아버지 유다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조차도 결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육신적 판단에 따라서 결혼을 했으니 그 아들들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삶의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들들이 악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둘째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둘째의 목숨도 취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책임은 자녀를 바르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삶입니다. 야곱의 아들 이 유다 자신도 삶의 바른 기준과 원칙이 없이 육신적 욕망에 따라 삶을 살았고 자녀들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세속에 물들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열매는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는 이 비극적 삶을 살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가정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앙인의 부모는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신앙인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 근데 거기에 그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딥나에 내려온다라는 말을 다말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동생 세라를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주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후손을 잇고자 하는 이 다말의 열망을 외면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말이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거리의 여인인 걸로 착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오는 조건을 제시하고 유다는 그 조건을 들어줍니다.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리고 잉태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인이 세속에 물들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보니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자기의 성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재혼을 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정상인데 유다는 일단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처사로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거리의 여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것이죠. 신앙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럴 수도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관계는 다말의 함정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 후에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합니다. 분노. 그리고 죽이라,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은 숨기려 하고 상대의 잘못이 드러나면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 이게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을 한 유다에게서 발견합니다. 유다의 모습은 유다와 같은 이중적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람기 있는 목사가, 바람기 있는 목사 있습니다. 끼만 있습니다. 근데 속아서 유부남과 결혼한 어느 자매, 그것을 알고 이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어느 그 기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혼했다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인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은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사람. 여러분, 요거를 조금 좀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숨기고 있는 자신의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건 적어두고 두고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군가의 허물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은혜로운 사람은요, 잘못했을 때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휴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무기 중에 이 성적인 욕망,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신앙인이 이 돈, 권력, 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유다는 세속의 영향을 받은 결과 이 성적인 욕망을 부당한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벌어집니다. 반전. 이 세속적 영향을 받은 유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유다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원칙과 기준 없이 행동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결코 아부하거나 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굴절되고 잘못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용하신다라는 것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이 베레스가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왔다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나의 삶이 역사 속에 살았던 유다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도 무력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경건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 유다와 같은 삶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육신적인 욕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신적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거듭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서 나의 거듭된 삶을 결코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거듭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더욱 우리의 거룩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거룩함과 행복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바람직한 영향력을 줄 수 없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삶, 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심각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신앙인의 불신앙적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 청산해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